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 사회의 악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분류를 하기를 비탄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쭉 보면서 비탄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삶에 대한 탄식과 또 이 부조리와 악함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까지 전체가 이제 한 4개 연으로 넷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 또 3절로 11절, 12절로 15절, 16절로 18절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다윗의 시를 쭉 이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본문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본문도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본이 어느 정도 이제 권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권위 있는 번역 사본 이제 그 사본들에 의하면 이 시편이 9편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9편과 이 시편이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번역한 그 주 텍스트에는 9편, 10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권위 있는 이 번역본에 보면 번역본이 아니라 이제 사본에 보면 이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9편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 자체도 이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9편, 10편 이 두 본문이 다윗의 비탄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다윗이 졌다기보다는 다윗의 어떤 그 후대가 이제 다윗의 어떤 그런 이 비통함을 노래한, 그래서 같이 한 묶음으로 본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의 시가 됐든 다윗의 시가 되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겸손함이 부흥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자, 이 서원적인 간구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 빠지게 하소서. 자, 여기 지금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의 상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그냥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에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위급하고 가장 심각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대환난이라는 말을 쓰죠. 환난기. 이렇게 이 지금 상황이, 이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습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아프고 긴급한데 하나님은 숨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실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악한 놈들이 너무나 지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서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환난을 조장하고 이 환난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2절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얘기라 그랬죠. 자, 가련한 자들을 심히 압박하고 그 환난을 표현하기를 가련한 사람, 이제 뒤에는 가난한 사람 이런 표현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힘없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압박과 그들을 학대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세운 그 꾀에 빠지게 하소서.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이 보기 싫고 또 그 악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를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자,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탄식과 고발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악행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그 탐욕을 부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편이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욕망, 욕심을 다 십자가에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정과 내 욕심이 육이 다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 욕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가 우상 숭배와 같이 자기만을 아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 교만한 얼굴로 그 악한 사람들이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력하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인간의 그 교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까?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신만만해요. 누구도 자기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당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7절 이하에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곳마다 저주와 거짓과 이 포악한 그런 언어들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 현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표현되는 것들이 이렇게 축복과 선한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 모든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과 저주와 포악한 말로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자, 그가 그의 마음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감찰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또 나는 흔들리지도 환난을 대대로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잊어버려서 그 얼굴을 가려서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단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그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멀리 계셔서 숨어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이 삶의 환난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쿰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여러분 신명기에 이제 그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전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는데도 보내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보내실 때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을 펼치실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그 애굽 땅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손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었고 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보호와 은혜의 손이 됐어요.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주 하나님이여 손을 펴십시오. 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역사가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옵소서. 악한 사람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보십시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롭고 가난한 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당신의 손을 펴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악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악한 사람들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을 완전히 근절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정말 이 정부가 국회에서 법안을 입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이 초대 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 국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이 국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16절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나의 한 영혼도 책임지시는 나의 보호자이시면서 그분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총독이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왕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무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들이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역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섬기고 존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경멸히 여기는 사람, 나는 그를 멸시하고 경멸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우리 자신들이 드러날 때 이것이 위험한 신호예요. 처음에는 자각을 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시 자리에 돌아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면 자연스럽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게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게 자연스럽고 내가 대접받는 게 자연스럽고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어느새 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항상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쳐다봐야 돼요. 나를 성찰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었나. 여러분, 그런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와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자세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하나님의 부흥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생각한 부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세요. 정말 얼마나 악이 충만한지 몰라요. 악이 관연한지 몰라요. 마치 노아의 그 때처럼 하나님의 정말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서 폭발하실 그 때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회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조리, 이 악한 모습들, 이 만몬주의,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의식구조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완전히 제거돼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아주 철저한 마음으로 회개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건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이건 뭐 우리는 아주 양호해, 그런 거 없어요. 세상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끌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순수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정화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으로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부흥을 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내 두 손을 펼쳐 이 약한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왕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행정을 하는 행정부나 또 우리 입법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하나님, 이 모든 기관들이 그들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입법을 하고 행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국민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왕이는 우리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잘못된 법이나 악에 대해서 하나님 묵인하고 침묵하고 상관하지 않는 저희들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며 또 말씀을 이 땅에 펼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와 헤세드, 인자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